옆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쪼르륵 집에 꿀단지 숨겨놓은 거 혼자 먹으려고 부지런히 가지 마시고, 만난 거 식을까봐 또 부지런히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더 훨씬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마당이 보도블록을 깔고 거기서 인사하기 좋게 아주 널찍하니 교회 앞에 있는 차량도 다 치워놨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어렸을 적에는 이 말이요 진리였다니까요. 진리였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희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해?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아이고 너 잘생겼다.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잘생겼다 칭찬도 듣고,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 칭찬도 듣고, 있던 주머니에 있던 사탕도 꺼내주고 과자도 꺼내주고, 식사 시간 되면은 같이 딛고 가가지고서요 도토리묵도 묻혀주고 막 그랬다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사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서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곁에 같이 두고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 만들고 할렐루야, 서로가 복을 나눠주고 서로가 기쁨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사람은 본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렸을 적에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또 우리가 주변에서 무엇을 보느니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 외국에 있던 목사님의 한 간증이에요. 한 세미한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늘 담배를 즐겨서 피우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자기 아들이 마당에서 어디서 봤는지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서 담배를 빠끔빠끔 피는, 진짜 피지는 않고 입에다 물고 흉내를 내는데 자기하고 똑같더래. 근데 그 아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살이야.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뒤로는 아주 그 자리에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보는 힘이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것 알 겁니다. 옛날에 동화 속에 나오는 큰 바위 얼굴, 자꾸 그 큰 바위 얼굴을 자꾸 쳐다봤더니 나중에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처럼 됐다는 거. 큰 바위 얼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입으로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조심 그렇게 생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부모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아이는요 좋은 거 먹은 거 기억보다는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또 그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 남기는 그 스티그마, 그 자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교인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이에요, 가끔. 남의 교회 이야기는 내가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가끔 이야기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한 요 정도,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같이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은 본인 신앙이 완전히 여기 와 있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려, 온전한 12일조 하는데 온전한 12일조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해, 우리 전도합시다 하는데 전도도 안 해, 우리가 좀 향기로운 빛된 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생활하자는데도 안 해. 그런데 본인 입으로 얘기할 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본인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항상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적과 이적의 삶 속에서 본인이 주인공인 줄 알고 항상 믿음이 좋은 것 가지고서 그렇게 좋은 척하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좀 그래요. 좋은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 본 자신이 좀.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은 거는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배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연화제일교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특징이 요즘 자꾸 우리 교회에서 서서히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인원들은 뭐 하루에 10명씩 20명씩 새 신자가 안 들어와도 주일날은 그저 사나 죽으나 주님 성전에 와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가 소문이 나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가 여러분 지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코로나19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 희미해졌어요. 1순위가 사라진 것 같아. 여러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일평생 일생에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이 계속해서 최소한, 저는 항상 하는 얘기, 최소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도 제자리 걸음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리 걸음하게 되면 최소한 뒤로 후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자리 걸음도 하지 못하고 자꾸 후퇴하는 신앙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이 모습을 봐요. 그냥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되지만 여러분, 내 후손들이 그것을 아무리 말로 신앙적인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저 사나 죽으나 주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 툭 하면은 그냥 교회 가서 성전에 찾아가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은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을까? 교회 갔지. 우리 어머니 어디 갔을까? 교회 갔지. 어렸을 적부터 보면서 자라면서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요. 그것이 그들 삶 속에 있어 가지고서 귀한 은혜의 축복의 장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12명의 정탐꾼 나오지만은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그 수백만 명 중에,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 각 지파의 대표로 리더자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서 본 것을 가지고 와서
본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한 그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보고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죽도록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행동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 없음은 그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만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진 것은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자랑할 때가 제일 기쁘죠? 그 자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믿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은요, 본대로 말하면 되는데 본대로 말하긴 했는데 본대로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나올 때에 12명은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 똑같은 것을 보고 나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나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나와가지고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다르고요.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행동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10명은 가슴 뛰는 그 장면을 못 봤을까? 내 가슴이 막 흥분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들을 왜 못 봤을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그 가슴 뛰는 그 환경과 장면들을 보고 오게 됩니다. 과연 그곳을 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따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에시콜이라고 하는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와디 에시콜이라고 해가지고 포도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스골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포도송이가 있는 에스콜이라고 하는, 포도를 재배할 수 있고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골짜기다 그래가지고서 에스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어깨에다가 메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 이 운악산 주변에 비가림 포도 유명하죠. 맛있고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비가림 포도를 그저 추석 명절 때만 되면 오며 가며 다 사가지고 갑니다. 맛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엔 내가 본 이곳에서 10몇 년을 살면서요,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큰 포도송이는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 여기서 일평생 고향이 되고 지금까지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도가 올해 잘 됐어요, 목사님. 포도송이가 커요, 맛있어요. 그래 봐야 요만해. 죄송한 얘기지만 주먹만한 것도 못 봐서. 그런데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컸으니까 여러분,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자,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과연 여러분, 그런 좋은 땅은요, 사람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비옥한 땅을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니까 430년 동안 푹 묵혀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땅에 갔다가 탁 옮겨준다고 다 묶어놨어요? 아니죠. 좋은 땅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요.
가나안엔 뭐 헷 족속들도 살고요. 여러 각 족속들이 와서 그곳에서 왜 젓갈 꿀이 땅이니까 그곳에서 다 자기네들이 농지를 가지고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헤브론 지역은 지형이 높아가지고 요새로 불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는 3명의 아낙 자손 이름까지 나와요.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세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것 보면 그 시대에 저 아낙 자손은요 키가 크다 그랬어요. 신장이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 정도로 막 등치 좋은 그러한 자손들이 아낙 자손인데 분명히 성경에 3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족속들에게도 그 아낙 자손에게 있어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힘께나 쓰는 장군들, 그러한 사람들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대단한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장대한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신장이 컸던 그 아낙 자손도 80된 노인 갈렙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점령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에 가서 헤브론 땅 점령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이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이가 80인데 그때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래도 그가 선봉에 서가지고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취했어요? 못 취했어요? 얻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갈렙은 취했는데 여러분은 못 취한다 생각하세요?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취했으면 여러분도 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갈렙이 넘었으면은요 여러분도 넘을 수 있어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사람들은요 본대로 말했지만 본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본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12명의 리더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 우리에게 축복 주신 땅,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갑시다 하고서 들어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는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0을 곱하면 1 곱하기 0 하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100 더하기 100 하면 200이 되는데 100 곱하기 0 하면 0이 돼요. 이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수학 공식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공식이 있어요. 세상의 공식은요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러면 2, 4 이런 공식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방정식 공식은요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거기다 곱하기를 한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은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심판받은 모든 일도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축복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안 된다가 다 된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똑같아도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데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믿음. 그 땅에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서 그 땅을 취한다라고 하는 믿음. 이 전쟁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지내오면서도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요, 10명에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값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의 값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의 결과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검을 해보세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내 믿음 점검하는 거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점검하는 시간 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인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1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서 고백을 했어요. 그럼 30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자는 거예요. 12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왔거든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거기는 그 땅은 견고하고 그 거주민들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가서 취하자.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가 크게 보이냐?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어서 자꾸 모든 문제들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그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인이 많은 큰 교회에 장로로 식무를 한다 할지라도, 한 교회에 20년, 30년 다닌 오래된 뿌리를 내린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세월이 소용이 없어요. 어떨 때는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초라한 신앙을 가졌을까? 어떨 때는요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초라한 게 아니라 신앙이 초라한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살면서 보니까 항상 대화 속에서 뭐가 빠지냐면 믿음이 빠져요.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보니까 믿음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칭찬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착하고 선한 것 가지고 칭찬 못 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착한데 플러스 믿음, 선한데 플러스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그 말이 틀리냐 맞으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 또 읽어봤는데 여러분 맞아요.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도 맞는 이야기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도 맞아요. 왜? 그곳에 신장이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요. 헷부족이 살고 있었고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보기에는 우리가 겁난다 말이죠. 겁난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서 보고할 때 뭐가 빠졌느냐? 다 보고 온 건 사실인데 믿음의 말이 빠졌어요. 믿음의 말이. 권사님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야, 너는 참 네 집 자녀인데 참 키가 훨씬 크고 이렇게 잘생겼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말을 못하면 그런 거예요. 야, 권사님 참 예쁘게 생기셨네. 정말 그런데 믿음까지 좋으니까 너무너무 미스 코리아 이상 뺨치네. 야, 너 참 키가 크다. 너 참 착한데 보니까는 그 믿음이 섞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겠구나. 믿음의 말들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고요? 안 좋죠. 사실이잖아요. 금리가 안 좋죠? 안 좋아요. 금리가 은행권에서 나눠주는 것들은요 점점 줄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대출 이자는 자꾸 늘어나니까는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자꾸 보여지는 것이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고 이 최대의 불경기이기 때문에 점점 대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세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당회 끝나고 나서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 다음에 이런 교회의 빚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걱정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런 걱정들이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이요 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야.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연화질게 갔더니 글쎄 빛이 이래 그거 내가 뭐 말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고요,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세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서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초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물도 줘야 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의 양식으로 자꾸 여러분 양식도 먹여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주님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고. 왜? 믿음이요, 내리막길을 타게 되면은 어떻게 타냐면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올라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요. 예? 그런데 내리막길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손살같이 속도가 붙어서 내려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이 든든해져서 조금씩 조금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꾼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양육하지 않고 물 주지도 않고 거기에다 영양식을 먹이지도 않고 그러면 자꾸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하는데 무엇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처음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본대로 말합니다. 본대로 말했는데 믿음을 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 말했어요. 본 거 그대로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선조 때부터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430년 살던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오시고, 사실은 이 보고를 하기 전에는요 40년 전이죠. 한 2년 정도나 아니면 며칠 해겠지. 그 나와가지고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뺐어? 홍해까지 건너오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했어요? 뺐어. 그리고 보고 와서 안 되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내 삶 속에 있어가지고 살아온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기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삶의 형편에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 능력을 다 빼버리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초라한 믿음밖에 없죠. 보잘것없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밖에 안 남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리막길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믿음 유지가 안 됩니다. 정탐 보고서가 정확하고 분명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 나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리막길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를 따르던 그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을 악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후반 9절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자리 걸음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본 것만 가지고서 그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니까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탐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응원합니다. 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라는 거야. 제자리 걸음이라도. 그 제자리 걸음이 어디예요? 여기 장로님 자리야. 네. 여기 권사님 자리야. 여기 화연이 자리야. 여기 권사님 자리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자리 걸음이야. 그 제자리 걸음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최소한 후퇴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때 그 땅을, 축복의 땅을 악평하고 저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돌짝밭 같은 곳에 뿌려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옥토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옥토밭 같던 사람들이 점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이 되고 가시덤불 같은 발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뿌려놓은 씨까지, 말씀의 씨까지 다 썩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신중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걸어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항상 보게 되면 안 되는 것부터 찾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될 수 있는 이유부터 찾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되는 방향부터 찾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권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심정을 얘기하시고 있는 상황 속의 모든 이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해결됩니다.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페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문제가 보이느냐 나뉘어질 수 있고요. 믿음 하나 때문에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 듣는 믿음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면 초라한 믿음으로 내리막길을 향하여 가느냐,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적각골 이르는 땅까지 들어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